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반갑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날이자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3일 동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신실한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1월 1일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 그리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신실한 제자의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할 때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복음과 다른 교훈, 즉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쳤고 이 다른 교훈은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하와 족보 등 사변적인 것들을 가르치며 논쟁을 일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감을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이나 삶과는 무관한 쓸데없고 잡스러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른바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 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들을 옳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의로웠다고 자신들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지엽적인 내용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3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 즉 으뜸가는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다른 모든 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먼저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언급하는데,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양심, 신앙과 윤리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착한 양심과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비양심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윤리가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반드시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윤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윤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결코 별개가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과 양심은, 신앙과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곧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바른 교훈을 믿을 뿐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진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신실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신실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하나님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북돋고 격려하며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